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방금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저 드라마 제목이 불새 2020. 저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 남자는 식당 사장님이고요, 그 여자는 그 큰 회사 그 회장님의 사모님이었는데, 그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그 남편 죽고 그 여자는 딸 둘 데리고 나왔어. 이제 좀 형편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 사장을 만난 거예요. 사장 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 식당 사장도 역시 혼자라. 그 식당 사장이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여자를 데리고 그 건강 뭐 보조식품인가 그런 것 파는 데로 가서 몸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이렇게 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사장님이 그 여자에게 당신하고 사귀고 싶다, 사귀자 그랬죠. 그리고 사귀자고 하면서 그 건강 보조식품도 이렇게 건네주고 내 마음을 좀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건강 보조식품 그것만 쭉 빨아먹고 나가면서 그 한 상자, 그 한 상자 건강 보조식품 그 한 상자만 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가 그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 그거 안 받고 난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거 안 받고 건강 보조식품 요것만 내가 받아갈게 하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걸 보면서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 보약, 영혼에 필요한 참 보약, 그 보약을 찾지 않고 그것 이외의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찾고 있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찾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보약이 그리스도,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보약이다, 그 말인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그 다음에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누가?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누가? 예수가.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없는 자의 유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쭉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 누가? 예수가.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이름이 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보약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 뭔지를 찾아 그걸 마셔야 합니다. 그걸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이루게 돼요. 뭘 마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을 마시면. 그 보약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다 그 말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만 오늘은 지금 보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다 라는 말도 들어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 말은 예수 하면서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보약을 찾되 땅에서 나는 그 보약만 찾아다니는 거야. 땅에서 나는 보약은 먹어봤자 죽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을 마셔야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을. 그뿐만 아니라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방이 된다니까. 그뿐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것 마시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보약을 찾아서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 그 그리스도를 마셨냐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죠. 영접한 그 순간 뭘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마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 그걸 마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걸 마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 이 새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을 말해. 나는 이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생의 존재예요. 영생의 존재. 이 몸은 한번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몸, 새 몸을 입을 거니까. 내 속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존재예요. 나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그 사망에서 벗어난 자니까.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란 말이에요. 죄, 마귀, 죽음 문제, 사망, 죽음 문제, 사망이잖아.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마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 마셨어요? 마셔놓고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마셔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놓고도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을 마신 건데 먹고 마셔놓고도 여러분들이 마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그 보약들, 지금 음식, 지금 땅에서 나는 이 곡식 열매들 다 이게 보약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보약이에요. 그것을 공장에서 뭐 쥐어 짜가지고 뭐 캡슐에 넣고 뭐 튜브에 종이에 넣어가지고 파는 것만 보약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나는 곡식 열매들 전부 다 우리 몸에 필요한 보약이라고 해요. 다 보약.
땅에서 나는 것만 먹어서는 안 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어야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 보약을 여러분들이 마셨다면 마신 증거가 있을 겁니다. 마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몸이 그 허약할 때 그 보약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보약을 짜서 이렇게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도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약을 사다가 이렇게 꽉 집에서 달여가지고 꽉 짜가지고 그 국물을 나에게 주시더라고. 그걸 마시라. 저는 그 보약을 마셔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 한의원에 가면 그 한의원에서 그 약한 게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다 그 짜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쉽게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예. 몸이 지쳐 있을 때, 허약할 때 그런 보약을 한 척 먹으면 이렇게 먹은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입해서 먹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죠? 땅에서 나는 보약을 먹어도 그렇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보약 먹었다는 증거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 그 보약을 여러분들이 마셨다면 마시는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마셨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버려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있다. 그게 보약 먹었다는 증거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보약을 먹었다는 증거라고 그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보약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이 보약을 주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보약을 누가 주셨냐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주신 거야. 참 보약을 주신 거라고. 참 보약을.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들에게 보약을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 각 사람에게 보약을 이렇게 떼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그 보약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증거라고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잘 몰라. 나에게 그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나에게 보약을 씌워준 거라니까. 그게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에 필요한 보약을 지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보약을 지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죠? 이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이거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죠, 그죠? 이 믿음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여러분들은 이 믿음 다 받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보약을 지어주시고 계신 순간순간들이었다니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이. 이걸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이걸 영혼의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 그냥 예수라는 말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엄청난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일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보약을 지어주시려고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기까지 하신 거라니까. 내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그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나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뭔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마치 무엇과 같이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이렇게 차려줬어요. 오늘 일터에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차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에 얹혀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바로 집어 먹죠. 그죠? 오늘 저녁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내가 차려줬던 밥상이 됐든 뭐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상이 됐든 하여튼 이게 밥상을 딱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그걸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그죠? 네. 그것처럼 여겨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지만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이어야 된다니까? 내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뜨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느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야. 내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일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영혼에 필요한 참 보약을, 그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이 죽임을 당하시까지 하신 그것은 나에게 지금 내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떡을 띄워주고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들으면 오늘 이 시점에, 내일 듣게 되면 내일 그 시점에, 그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뜨겁게 여겨지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참 보약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2000년 전의 일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에 참 보약을 주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상 얘기 좀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식당 사장님이 그 식당에 알바하러 오신 그 아주머니에게, 둘 다 혼자예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그 아주머니도 자기 남편이 죽고 없어요. 그 다음에 식당 그 사장님도 그 아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식당 사장님이 그 식당 알바하러 오신 그 아주머니를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식당 사장님이, 그 남자가. 왜냐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 사모님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회사가 망하고 남편도 죽고 딸 둘이 되고 나와서 지금 밖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당 사장님이 그 여자를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면도 있고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그 파는 데 데리고 가서 그 건강보조식품도 사주고, 그 먹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 쭉 빨아먹고, 그 쭉 빨아먹는 그때 이제 그 식당 사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하고 사귀자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나는 마음 안 받고 건강보조식품 요것만 내가 받을게 하면서 그것만 들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식당 사장님이 내가 보약인데, 건강보조식품 그게 보약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저 여자에게 있어서는 보약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건강보조식품 그 보약만 챙겨 들고 나가니까 참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내가 보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이 이 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았지 않았는지. 교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죠? 예수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 예수가 바로 보약 그 자체인데, 우리 영혼의 보약 그 자체인데, 그 예수는 내팽개쳐놓고 예수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저 여자처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 하러 온 그 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참 보약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 그분만 딱 의지하고 사셔야지, 예수 이외의 것들을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끝에 뭐라고? 자 읽어보세요, 다들. 끝자락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대제사장이신 거기에다가 참 보약이라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거기다가 참 보약,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라고. 누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라고요?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영혼의 참 보약이라는 것,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있어서 그 예수가 참 보약인지, 내 영혼에 있어서 예수만이 참 보약인지,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참 보약은 예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그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제물인 거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인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거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림자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 그림자 대제사장, 그 인간들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진짜 실상의 참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진짜 참 실상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실상의 참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은 그러면 대제사장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넣고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러면 그 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어린 양, 그 예수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 예수는 그 어린 양, 양의 실상, 땅의 것은 그림자고, 하늘로부터 온 그 예수는 양의 실상의 양이고, 땅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의 그림자고, 그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했고,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도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은 지금 보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앞에다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보약 마셨죠? 네, 저는 마셨어요. 하늘부터 온 보약, 참 보약, 내 영혼의 참 보약.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이다 라는 말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늘로부터 온 참 보약을 마신 상태가 되고, 그걸 마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죠?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그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그 참 보약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자, 오늘은 162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162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거기 위에서 6번째 줄,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승천 사건도 장난이 아닌데 그 다음에 소설이 아닌데 역사 그 자체인데 역사의 주인이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왔습니까? 요 앞에 우리가 지금 162페이지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빌라도 앞에 누가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서 계셨죠. 근데 그 예수는 바로 진리였죠.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는 진리 그 자체였어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서놓고도 진리를 몰라봤던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펴보세요. 거기 잠시 좀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대답 소리가 얼마나 안 나와서.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예. 근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진리였는데 빌라도는 그 예수가 진리라는 걸 몰랐죠. 예. 진리라는 그 말 어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대통령. 이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닌, 그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만이 왕인 거예요. 예수만이. 이거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자기 앞에 서 계셨는데도 빌라도는 몰라봤던 거죠. 알아봤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겠습니까? 내줄 리가 없는 거지. 그 예수가 자기보다 높은, 자기는 그냥 그림자 왕이라면 예수님은 실상의 왕인데 그걸 알아봤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겠죠. 어디 예수님을 신문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여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요? 섬겨요? 아니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길, 진리, 생명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 마귀 중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 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부와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그 내용 그것도 다 들어있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요. 그쵸? 예.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까? 안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내준 그 빌라도만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빌라도와 같아. 이게 지금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알아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신문하거나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내주지는 않았지만 빌라도처럼은 그 짓은 안 했지만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 자기가 빌라도라는 걸 자기는 몰라. 신학 공부,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했지, 목사 안수 받았지, 성경 피해놓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빌라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지.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게 딱 보이니까. 예, 보이니까. 예.
그렇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도 지금 이 책에도 이런 글을 적어 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고 지금도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설교를 듣는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겠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겠죠. 그러면 누구 앞에서 설교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건데. 빌라도와 같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설교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적인 내용이라고. 설교 내용. 왜냐면 성경 속에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인들 앞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율법적인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목사들 밑에서 그런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되기는커녕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성경 속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도 나는 내가 나중에 이제 하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된 것이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내가 그때 본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아버렸잖아.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처음에 내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요,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을 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니까 내가 이제 답답하고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되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걸 보고 내 눈을 의심을 했다니까. 내가 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봤나 내가? 여러분 로마서 7장 10절 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찾아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7장 10절.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곳저곳 교회 다니시다가요 이 참빛교회 오신 분들인데 보세요. 거기 제가 이런 거 찾아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눈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의심을 했어. 내 눈을. 읽어봐요. 다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전에 그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어요? 없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찾아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다 있어.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말로 했을 때. 성경을 딱 찾아서 여러분들 앞에 들이대면서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진짜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만큼 계명, 그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7절 그리고 20절,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즉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죄 문제라고 그랬죠. 죄 문제 했을 때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죄 문제라 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예요.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문제죠. 이게 바로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래. 이게 8장에 보면 나오죠. 8장 2절 열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적혀있죠. 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사망 안 당하겠어요? 사망 당하기 전까지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그 제 문제도 왜 만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제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 다른 말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건 말입니다. 그 문제. 그 원인도 17절에서 20절에서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그동안 율법적인 설교 들은 거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 이 모든 것이 로마서 7장 읽으면서 완전히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것들이 내 속에 쌓여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이 다 그때 부서져 나가 버렸어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물론 로마서 7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은 후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건데요. 17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을 162페이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쫙 읽어가면서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로마서 7장으로 또 들어왔네요. 그렇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게 뭐냐고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 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그런데 죄를 짓고 말죠.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죠. 그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문제인 겁니까? 죄 문제인 거죠. 죄 문제.
근데 제 문제를 왜 만났느냐 했을 때 사람 속에 뭐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만 사람 속에 거하게 된 거냐? 이 죄가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 문제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고, 예.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로 인하여 죄 문제도 만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죽음 문제도 만나고,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예. 그런데 죄 문제를 비롯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나는 안 만나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 모든 문제를 안 만나고 싶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동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내용을 말해주면 모두가 다 놀래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증거거든요. 그동안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녔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혼의 피부로 못 느껴요. 뜨겁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기 것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뜨겁게 안 다가와요. 저는 옛날에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다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나도 이제 그걸 보고 아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거는 알지.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었을 때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하는 그거하고 이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느껴지는 강도는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바라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게 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셨다. 이게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지금 살이 찢어지고 막 피를 쏟으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구나. 저걸 나를 살리려고 자기 살을 떼가지고 나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게 뜨겁게 여겨지는 거라고, 이게. 이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한다고, 영접한다고요. 내가 그동안 그냥 벌러벌러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맹숭맹숭이 아니고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성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뜨겁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 그냥 근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이거 하고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분을. 그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알아야 나 또한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여러분들의 아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인 내 주변에 여러 여자들이 있고, 이제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인 내 주변에 여러 남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야. 그런 남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졌던 사람이다. 그런 남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냥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 안 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품에 안기겠죠. 응?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느냐. 여러분들 각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느냐. 그게 영혼의 피로 느껴져야. 예수님은 이미 이제 자기 생명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영혼의 피로 느꼈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게 되겠냐고. 맹숭맹숭,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가서서 드리게 돼 있지. 진짜 사랑한다 했을 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십자가 사건도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만큼 십자가 사건에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뜨겁게 여겨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놔요, 안 놔. 절대로 안 놔요. 불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 믿어요 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 뜨겁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냥 이론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또는 그걸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이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자, 빌라도 얘기로 좀 들어가면서 162페이지 계속할게요. 빌라도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어요. 오늘날도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성경 들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 얘기는 많이 들었어. 성경 속에서도 예수 글자 많이 봤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더니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놓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니까 나는 빌라도가 아닐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겠죠.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은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딱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인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바로 보여요. 그게.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162페이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승천 사건도 장난이 아닌데 소설이 아닌데 역사 그 자체인데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인이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이나 승천 사건이나 이게 전부 다 장난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 역사 그 주인이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세요. 나는 뭐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 나는 뭐뭇이다. I am who I am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왔냐 하면 나는 뭐뭇이다 하는 걸 그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잖아요. 그죠? 그 앞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146페이지에 자 거기 보세요. 146페이지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예.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예. 나는 무엇이다의 그 무엇이다. 그 무엇 속에는 찬송가 96장 20가지가 다 들어간다 그랬죠. 예. 제 문제의 답, 죽음 문제의 답, 그 다 들어간다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제 문제의 답이다. 그러면 거기 나는 무엇이다. 그 속에는 나는 제 문제의 답이다. 나는 죽음 문제의 답이다. 이거 나는 영생이다. 길이요 진리다.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다.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162페이지.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역사 그 자체인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말 속에 나는 역사 그 자체라는 뜻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역사 그 자체이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나는 무엇이다. 이것 앞에서 여러분이 좀 장시간 들었을 텐데, 요거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다에 대한 말씀.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왕의 일을 방해해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세상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시키신 일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했어.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죽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의 실상의 참 왕이시라고 했죠. 땅의 왕들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림자 왕들이 내뱉음만 해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왕이 가만히 안 놔두듯이 만왕의 왕, 실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죽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맨 처음 사람 아담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어버렸죠. 그렇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는데,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네. 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남아있는데 이 땅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여.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 사건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사건 하나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거 한 개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여 그랬죠.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남아있는데 점점점 이 땅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여 그대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받을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기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했던 방법들, 율법이면 율법, 또는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면 종교 행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방법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 방법대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 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각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요 말씀 속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요? 돌아서다 그 말, 돌아서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그 생각, 그 방법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하면 너 죽어.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하고 가고 있는데 내 뒤통수에다가 대고 하나님께서 야, 그 생각 다 집어던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지, 이렇게. 이게 회개라고. 내 뒤통수에 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내 뒤통수에 들려온단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데 각 사람 뒤통수에 들리는 말씀이 있어.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만 제사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뒤통수에 딱 들려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 방법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지. 이렇게 돌아서서 이리로 가야지. 이게 회개라고. 제 문제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 제 때문에, 그 제 문제, 그 제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그런 차원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제사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어. 반성하는 차원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 받을 수 없다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 나 이제 그 죄 안 질게요.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죄 안 질게요. 이런 반성하는 차원의 그런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용서했어요. 앞으로는 죄 안 지을게요. 죽을 때까지 해봐. 죽을 때까지 다짐해보라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나 이제 죄 안 지을게요 하고 다짐해보라고. 죽을 때까지. 내일 삶의 현장
세상에 가서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래 놨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통수에 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 다 집어던져 버리고 자기가 지금 그 방법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고 있다가 그 말씀이 딱 들려왔어. 그러면 딱 돌아서서 이 말씀 듣고 따라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이게 해결. 그게 순종인 거야. 그게 순종. 그런데 뒤통수에서 계속해서 이 뒤통수에 말이 들려오는 거야. 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 다 내려놓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 이 말이 계속 들려오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런 목사들 밑에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책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들었던 말들, 지금 그동안 들었던 말들, 지금 뭐 공자가 던진 말, 석가모니가 던진 말, 뭐 부모님 선생님이 던진 말들, 그동안 들었던 말들, 그 말들도 포함해서 그 율법적인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들 말 들은 것, 그들의 말 들은 것 있잖아요. 그들의 말 들은 것 이거 특히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말 들은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 거의 새겨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 말들이 목사님의 그 율법적인 설교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딱 저장이 돼버려. 저장이 딱 새겨져 있어. 이렇게.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율법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 들어온 것 이거 얼른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집니다. 얼른 이게.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보여.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그동안 이 교회 저게 목사님들 그 율법적인 설교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가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얼른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머릿속에 꽉 채워져 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자기 생각 그걸 못 내려놔요.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이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다가. 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 들은 말씀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바깥으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게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어.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들어가. 우리가 전해주는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봤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됐든 그동안 선생님들 말씀이 됐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책을 읽었던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이 아닌
믿음의 법이 아닌 그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것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우리가 전해주는 말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들어갑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만나서 천백교 오셔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도요, 여러분들도 순간 놓치거나 속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현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그 교회의 이제 그 사정을 듣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줘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그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살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떠나온 지역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듣게 되겠죠. 그럼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 복음 가르쳐준 복음에 순종하며 또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 그런 소식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잘 또 양육을 시켜놓은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있다 보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박한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니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 율법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 누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지? 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봐라 이 말씀. 야,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 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뭘 따라 나선 것이냐? 초등학문을 따라 나간 건데 앞에 보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박한이라는 단어가 떠 있죠.
아니 율법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 입에서 나왔다고 바울 말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그 말 듣고 너네들이 따라 나섰단 말이지. 그들이 따라 나서니까 얘들아 내가 전해준 복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니네들이 지금 듣고 나갔던 그것은 초등학문인데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줘도 안 돌아오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니까 돌아오는 인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도 안 돌아오는 인간들이 있었다니까.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똑같다. 저를 만나서 참빛교회까지 오셔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듣고 좋아했어요. 성경 찾아서 내가 가르쳐 줬더니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좋아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가 어디론가 다른 교회에 가서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와서 나에게 덤벼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 책을 가져와서 내보고 읽어보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내가 몇 번 다시 불러서 얘기해주고 속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주고 메일 보내서 다시 얘기해주고 폰으로 말씀 보내주고 그렇게 전화로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고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박한 초등학문에 빠져서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아요. 사람들만 달라져 있지 시대별로 이제 생겨나는 사람들만 다르지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힌 자들이 많고 거기서 해방되는 이 길을 비밀을 가르쳐 줘서 처음에는 좋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율법으로 다시 또 내려가는 사람들도 그때도 지금도 많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누가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놓은 일이 무슨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정은기 목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은기 목사가 이렇게 한 것, 이거 헛된 일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그죠? 잠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복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162페이지 나도 한때 작은 빌라도였다 그랬죠. 나도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나도 한때는 빌라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친구들이 예수 얘기할 때 지금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빌라도와 같은 자에 속하는 거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했다. 나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예.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요. 나도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비롯한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것을 믿고 영접했더니 내가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걸 알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면 경기 목사나 사도 바울이나 딱 두 사람만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돼서 살다가 가야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가야죠. 그게 참 인생 아닙니까?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처럼 살다 가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욕을 들어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든 삶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이 삶이 진짜 참 인생이었던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인생이었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만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과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성령이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인 거예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임마누엘인인데 똑같은 임마누엘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다 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삶을 사는 게 힘들거든. 지금의 삶이 더 좋은 거야. 그 지금의 삶은 그래도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에
그 찬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공간, 그 따뜻한 방이 있고, 따뜻한 옷이 있고, 따뜻한 밥, 국물이 있고, 바깥에 나갈 때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지금의 삶이 힘든 삶, 사도 바울의 힘든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안 따라 나서는 거야. 말은 따라 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여러 가지 핑계, 이유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좀 다니면서 내 일 좀 하자. 너 내 일 좀 해라. 나는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나는 장사 다 치르고 올게요. 나는요, 밭을 갈다가 다 못 갈았거든요. 가서 쟁기질 좀 더 하고 올게요. 나는요, 아직 할 공부가 많아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올게요. 예수님 따라 나설게요. 복음 전하러 다닐게요. 나는요,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그 할 일 좀 해놓고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설게요. 다들 이루고 있는 거지. 우리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계속 변명만 하고 있을 건가요? 나는 내 일 좀 더 하고 갈게요. 할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163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진짜 참 삶, 참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든 삶이었지. 예. 맨날 요거도 먹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일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진짜 함께하는 사람일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도 바울을 저렇게 내버려 둘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데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에헴하고 왕궁에 있는 왕처럼 살지 않았고 남루한 옷에 다 떨어진 신발에 천막 속에서 살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요거도 먹고 두들겨 맞고 그리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참한 삶으로 보였겠죠. 그죠? 예, 불쌍한 삶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진짜 삶이라고. 그게 진짜 삶이라고. 참빛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오실 날이 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 됐어요. 그때까지 계속 쟁기질만 할 겁니까? 여기서 지금 쟁기질이 뭔지 아시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쟁기질만 하실 거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베드로만 또는 사도 바울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다 가야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거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했던 말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영상 얘기합니다. 식당 사장이 자기 식당에 일하러 온 그 아르바이트 하러 온 그 아주머니, 남자도 혼자 사는 남자고 여자도 혼자 사는 여자. 이 식당 사장님이 그 여자를 참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건강식품 파는 데 갔어요. 그걸 이렇게 하나 쭉 빨아먹고 있었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사주니까 빨아먹은 거잖아요.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우리 사귀자. 사귀자. 교제하자. 내 마음을 좀 받아줘.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한 상자 있었잖아요. 건강보조식품 그거죠. 한 상자. 그 한 상자 그걸 건네받고 나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 받을게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그 남자가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보약인데.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경옥고라는 그 건강보조식품이 보약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보약인데, 혼잣말로 이제 그 얘기를 그 남자가 했잖아요, 아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혼에 진짜 보약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보약이신 그 예수님을 내팽개쳐놓고, 아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어 살면 그 남자의 가진 것, 그 건강보조식품 그 한 박스만 사주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잘 알아듣고 계시죠? 그 남자를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면, 자기 남자가 되면 건강보조식품 그 한 박스만 그 여자 것이 되겠냐고. 그 남자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따지면 그 돈으로 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남자를 받아들이면 건강보조식품 한 박스가 아니고 계속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만 받아먹나?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 남자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텐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건강보조식품 그 한 상자만 받아들이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 말은 하는데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보약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참 보약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딱 한 몸이 되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받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고 천국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그 여자처럼 건강식품 한 상자만 딱 딸랑 받아가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고 간 여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남자와 한 몸이 되어버리면 그 남자의 모든 것, 그 남자뿐만 아니고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남자를 딱 받아들이면 더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남자까지 자기 것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 건강보조식품 그만 딸랑 하나 들고 나갔단 말이지. 영적으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것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이거 자체 되신 분이 누구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딱 한 몸이 되어버리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이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것이 더 귀한 것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주어지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지금 우리 남편이 좀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좋은 직장 달라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이 얻어졌다.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됐다. 승진 좀 시켜주세요. 왜 승진이 됐다.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됐다. 뭐 이런 류의 기도를 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참 보약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보약이다. 내가 보약이니까 나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하자 이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참 보약이신 그 예수님과 이제 딱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봐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 하냐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영혼의 참 보약이니까.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던 그걸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계셔야 돼요.
그 여자처럼 그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강보조식품 그 한 박스만 받아들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진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뭘 달라가지고 뭘 하나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달라고 했어. 그래서 달라가지고 이제 뭔가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예수님 빠이빠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그분과 늘 순종해야 그분과 늘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래야 아까 그 여자처럼 안 돼. 그 영상에서처럼 그 여자처럼 안 된다고. 이 참빛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 여자처럼 된 사람들이 그동안 몇 사람 있었어. 와서 응답 받아가지고 정신 그 질환을 가진 사람도 정신 질환이 치유돼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빛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예배 마친 후에도 한번 다시 되새김질 좀 하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가야 되겠다. 진짜 그 여자처럼 그 건강보조식품 한 박스만 들고 나는 이것이면 돼 하고 나가면 안 돼. 진짜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이것도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그동안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들려주었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참 보약이신 오늘은 지금 보약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참 보약이라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요. 그냥 예수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다? 우리 영혼에 참 보약이라는 것. 이건 여러분 마셨어요? 마신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의원에서 사가지고 오신 그 보약 그것 먹어도 그 먹은 사람의 그 증거가 있잖아요. 비실비실 했던 사람이 허약했던 사람이 그 한의원에서 지어준 그 보약 먹으면은 좀 체질이 좀 개선이 되고 좀 건강해지고 얼굴도 화색이 돌아오고 바깥으로 그런 증거가 보이잖아요. 그죠? 육적인 보약을 마셔도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 예수 그 그리스도를 진짜 참 보약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그 보약 먹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난다. 영적으로 새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싸워 이긴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은 사람이다? 참 보약을 먹은 사람이다. 잊지 마세요. 참 보약. 오늘도 주신 말씀 또 자고 나면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좀 되새김질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